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저희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요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치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아멘. 제사장의 방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 성전인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42장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의 구조 중에서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사방의 담을 측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42장 1절부터 12절 어려운 이 구절들 읽었습니다. 왜 어렵냐면 도대체 이 사이즈가 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이즈나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우리가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가 뭘까?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제사장들의 방의 위치와 크기, 용도를 구체적으로 측량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제사장의 방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되돌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만민 제사장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바로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거룩함을 덧입는 제사장의 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어떠세요? 저는 항상 우리 교육관에 들어오면서 이 새벽 예배의 방에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골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 같은 느낌이 늘 들어요.
또 우리의 기도방은 더 그렇죠. 더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방이 주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방이 주는 영적 의미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양식을 먹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인데 13절을 함께 좀 길지만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 방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여호와께 드린 이 지성물,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라고 분명하게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위해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양식을 먹는 자들임을 오늘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충전하는 장소라는 것을, 장소가 바로 제사장의 방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이 경기 직전에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선수 전용 음식을 먹거나 또 전문 요리사가 준비한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치를 때 한국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는 한국의 자재들을 해외로 가지고 가서 한국 요리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음식이나 먹이지 않고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최선의 기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대강 아무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역시도 세상의 치열한 그라운드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의 자극적인 정보,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치관으로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울 때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지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영적 의미, 바로 이 제사장의 방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쉽게 피곤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의 방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적인 이 음식을, 거룩한 양식을 충분히 먹지 않고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양식을 먹지 않고 나아갈 때와 그리고 먹고 나아갈 때의 차이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오늘 이 새벽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 기도와 이 말씀의 자리라는 이 영적 전용 식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용해야 되는 전용 식당, 가장 좋은 영양가를 주는 전용 식당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양식을 먼저 먹어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간 동안에 베트남과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에 이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분은 싱글로 18년 섬긴 선교사님이고 또 한 분은 부부 선교사님이지만 여자 선교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제단을 쌓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선교지는 새벽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월요일도 쉬고 또 주일날도 우리 새벽 예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 통해서 한번 제가 영적인 그런 어웨이크닝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강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분들의 고백은 바로 영적 전용 식당을 애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정말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온한 것 같지만 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이겨내며 싸웠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었고 기도였다라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만 그런가요? 아니, 오늘 우리 목회 현장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많이 찔림이 됐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사단이 주는 편안함일지도 몰라요. 영적인 싸움은 편안함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룩한 방이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방은 거룩한 양식을 먹는 곳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갔다가 바깥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섬기던 그 거룩한 의복을 방에 벗어두고 다른 방으로 가서 갈아입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 그 방에서 갈아입고 나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수종들던 옷을 바깥들로 입고 나가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거룩함이 함부로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세상과의 병홀이 섞이게 되면 그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오늘 기도의 방,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방,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손톱을 깨끗이 닦고 다 닦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깨끗한 수술복을 이 간호사에 의해서 손도 안 대고 입잖아요. 완벽히 자신의 손을 소독하고 소독된 수술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난 후에 그것을 그대로 입은 채 병원 밖을 나가지 않아요.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수술하는 의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옷을 엄격히 구분하는 의사들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 정결함을 갖고 있을 때 세상과의 섞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모습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긴장감이, 그 경계선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고 그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옷깃을 여며야 되는 것이 우리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신분의 변질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질서임을 오늘 이 에스겔 42장, 이 제사장의 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방은 거룩한 양식을 먹는 장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바로 제사장의 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전의 담을 얘기하면서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마지막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이 성전의 사방을 측량하니 사방의 담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과 세속적인 공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하게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민 제사장이죠. 어떤 제사장입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삶에도 이 영적인 담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이 경계선이 무너질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담은 세상을 단절하고 고립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의 이 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과 담이 있는 이유는, 성전에 담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서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 둘레를 둘러싼 사실은 배의 외벽이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배가 떠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보호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가다가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아요. 때로는 외롭죠. 망망대해를 걸어가는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그 죄악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호막으로 우리가 막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되 내 안에 그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파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방은
양식을 먹는 곳,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그렇게 구별하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또한 성전에 담은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42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죠.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한 분 한 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귀함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영적 제사장의 방이 되는, 또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담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구별된 삶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라는 치열한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의 방에서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양식,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매일매일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성소에서 입었던 거룩한 옷을 정석껏 보존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로서 영적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 영적인 담을 무너졌다면 다시 견고하게 수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빛을 발하며 맛을 내며 부패된 곳에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